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흘이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이 임마누엘 아기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이 임마누엘, 이 아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울지도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갓 태어난 그 생명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아마 젖 달라고 우는 아기였을 것입니다. 화가 우리는 렘브란트는 아기에게 광채가 나고 그 머리 뒤편에는 후광이 쫙 비치는 그런 성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예술적 이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광채와 후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유대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이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무엇이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달라졌을까? 인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말구에 누워있고 아무리 빛은 할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 속에 간직해온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에 보면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그래요. 로마 황제, 우리 개정판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역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과 함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권력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난폭하고 거칠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가이사가 되고 왕의 자리에 근자에 오른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통치자로 바뀐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국,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루는데 상당히 좀 관용을 베풀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가 제위하는 41년 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총과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타고난 행정가로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시행한 제도라든지 그의 조치들은 그 후에도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된 다음에 공정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과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예. 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에 직접 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실시되던 그 당시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는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구레노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과 별개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역사와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이를 쓴 누가가 이 세계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에 보면 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지구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세계 연대가 산출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BC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우리가 AD라고, AD 우리가 올해 몇 년입니까?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AD로 우리가 산출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6세기 초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예수 탄생 기운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주로는 주님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는 돌아가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으로 보면은 이 누가의 기록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상시 베들레헴의 이 예수 탄생 사건을 다룬 기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조차도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재행 사건은 여러분 로마 통치 아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흔히 죽는 일이에요. 그런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가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을 때 이 누가라는 이 역사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특종으로 발견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인류 역사를 판가름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이라 라는 사실을 이 누가는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전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지중해 중심으로 당시 문명권의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명령도 갈릴리 유대 이 나사렛 산골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황제는 정치적 이유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측량을 세계 역사의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접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토스의 명령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요셉이 만삭에 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황제의 칙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한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천하의 어떤 통치자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여러분
변경하거나 이것을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우주적 의미를 아우구서 투스의 명령을 배경으로 태어난 아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한 신앙인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서 투스의 황제를 동원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임을 신앙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10절도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세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31절도 더 분명하게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분,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관양하는 발걸음에 요셉과 이 마리아의 발걸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나사렛 동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 들어왔던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즉, 이 아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는 이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예언에 의하면은 그리고 미가라는 예언자가 떠오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를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도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모압 여인 룻이 돌아온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룻은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까?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탄생을, 이 탄생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가 차며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또 한 번 때가 차며 그 아들을 심판의 주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그 옛날 사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구주가 되신 분, 또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벌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돌고 도는 것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쏘실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절기가 성탄절이고,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분이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일 오실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곧 밝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해살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6절에 해산할 날이 되었고 7절에 방이 없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구유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았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낳았고 포대기에 싸서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열악한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구주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참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참빛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참 방값이 올라갑니다. 방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락함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약혼자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서 몸둘 바를 찾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론에서 그녀를 당하실 앞날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라는 9살 먹은 소녀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대사는 방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윌리라는 9살 소녀가 방이 없어요 라는 그 말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방이 없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방이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 윌리가 방이 없어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주위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라고 옆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못해요. 그때 이 애가 울먹이면서 방이 있어요. 저 방 줄게요.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단지 그날 밤에 여관이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발 붙일 곳이 없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생이 시작됩니다. 섬김은 자신을 높일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길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 연회장 잔치를 맡은 이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우리 지금 대림절 말씀 달력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도온 일꾼들은 알더라.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이 하인, 이 일꾼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첫 걸음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포기해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연극에 나왔던 윌리라는 소녀처럼 자기 방을 포기할 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주어져 있는
미리 잡고 있는 그 방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본래부터 갈 곳이 없어서 나사렛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본래는 부유했던 분이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본래는 부유하였는데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누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은 이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러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께 우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 내 권리 여러분 모두 주장하면 아기 예수는 여전히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여야 합니까? 모르게 하여야 합니까? 모르게 하여야 합니다. 남의 것도 자기 것처럼 주자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 주자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아기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우리는 널리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누리는 은혜로운 AD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둠 속에 갈등으로 얼룩진 옛 BC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올해 성탄으로서 우리가 영광과 평화의 AD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서투스 이 팍스 로마가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평화였다면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과 그리고 갈등 그리고 공포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와 영광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늘 영광 포기하고 낮고 천한 구주에 그 몸을 누이신 구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가진 것 포기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삶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옆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